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세상에서의 많은 유익뿐만 아니라 결국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아주 귀한 약속이 이 믿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만큼 그래 귀한 것이 없죠. 또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생활해 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참된 주장이 되려면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행함의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뉴스,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주 잘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가져다 주는 참된 유익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라가 개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고 구제를 받게 되었고 또 나라 독립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되었고 인권을 얘기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말하게 되었고 심지어 요사이에는 이 생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 이 믿음이 무궁무진한 유익을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 놓은 유익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이 구원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어야만 이런 유익과 구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은 그 개인의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육 분야가 됐든 정치 분야가 됐든 경제 문화 분야가 됐든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받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믿는 바를 따라서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15절 16절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입을 게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샬롬, 덥게 하라, 옷 입어, 왜 추운데, 배부르게 하라, 왜 굶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그에게 그 몸에 필요한 것,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라는 말은 앞에 믿음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로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 구제하는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덕담들을 많이 하죠. 또 이제 구정이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죠. 그 말도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진작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과 걱정과 외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아무리 샬롬 얘기를 해도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어려움을 상담을 해주고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 보살핌이 없이는 샬롬이 말로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입을 게 없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추운데 이불이라도 덮지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 덮을 것을 주지 않으면,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말이죠. 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왜 굶어? 그렇게 굶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먹어. 밥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고기를 먹지 그래. 빵이라도 하나 주는 게 낫지. 아무리 그렇게 걱정하듯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할 때 샬롬, 평안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잖아요. 식사 거르지 말고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분의 필요와 아픔과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말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경 말씀 들으니까 항상 좋은 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 해줍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바른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물론 좋은 말도 해야죠. 그냥 겁대기뿐인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유익이 없다.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사랑을 실천해야 그것이 진실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앞에 얘기한 예처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씨앗을 생각해 봤어요. 씨앗 안에는 사실은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잘 몰라도, 딱딱해 보여도. 그런데 그 씨앗을 잘 심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잘 가꾸어줬는데, 시간도 지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는 게 없으면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었습니까?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은 믿는다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껍데기죠.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 안에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의 씨앗이 있고 그 생명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밖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발현된 그 행위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주 존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실상은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안에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통해서 발현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어찌 보면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별개일 수가 없고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청행일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고 일치되어 나타나는 거죠.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가?
그것도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귀신같이 잘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데 이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가복음 1장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몸이 없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귀신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이 귀신들의 믿음처럼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몸이 없는 믿음이다. 구약에서 유명한 예를 두 사람에게서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요. 누구나 다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족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위대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럴까 봐 또 저 밑바닥에 있는 여자 그것도 이방인 또 창기였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자를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도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만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방인이면서도 창기였던 라합의 믿음 두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는 거죠. 우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보면은 그 삶의 전 과정에 믿음이 다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고향을 떠날 때 또 이삭을 낳게 될 때 그 기사보다 오늘 야고보는 아이를 갖게 되는 창세기 15장보다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사건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전에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참 믿음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릴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내 아들은 그 제단에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라합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면서 그 여리고성의 온갖 죄악을 봤던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 죄악에서, 이 죄악의 도성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이렇게 살다가 망할 텐데, 멸망할 텐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구나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나와요.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 땅 전체를 통괄해서 우주에 전지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믿은 거죠. 믿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기 목숨 걸고 숨겨줘야 됩니다. 믿기는 믿지만 나는 무서워서 당신들을 숨겨줄 수 없어. 믿기는 믿지만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저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녀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말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숨겨줬어요. 그래서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멸망 가운데도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 나왔어요.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하느냐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적은 믿음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자라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같고 그 행함 때문에 그의 연약했던 믿음이, 작았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는 씨앗처럼 주어졌지만은 행함으로 일할 때 크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단 말이죠.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력이 완전히 발현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유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면요, 영혼이 떠나면요,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멀리 합니다. 그 본인이 아니에요. 영혼이 떠난 시체는요.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행함이 빠지고 나버리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아무 효력도,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뭐 하겠느냐 말이죠. 믿음 안에는 행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정점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사건으로서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우리 앞에 보여준 거죠. 그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존귀한 것만큼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온갖 이 땅에서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